네, 오늘 날씨가 좋죠. 이 좋은 날 화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한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당시 아테네는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힘이 약화된 그런 작은 도시였지만은 여전히 그리스 로마 세계의 지성의 중심지로서 옛날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라는 그 이름은 그리스의 문화와 전통, 곧 문학과 연극, 철학, 학문을 상징하는 대명사와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중심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베레아라는 도시를 급히 떠나느라 홀로 아테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홀로 거리를 걷다가 마음에 큰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아테네 거리 곳곳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도시는 보통 사람이나 신의 동상들로 구획이 지어져 있었는데 여러 기록들에 의하면 아테네의 거리는 특히 허메라는 신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허메의 머리가 얹혀져 있는 기둥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허메는 그리스 신들 중에서 웅변을 잘하는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를 말합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이 헤르메스를 머큐리라고 하죠. 그 당시 이 신은 신들의 대변자이자 신탁, 신이 전하는 예언,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였고 또 언어의 발명자였으며 웅변의 신으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바나바는 스스, 곧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험해, 헤르메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숭배하려고 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바울은 격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바나바와 실라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그가 늘 하던 대로 어떤 도시에 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던 그의 선교 방식에 따라서 이 아테네에서도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은 이제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직전 도시인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밤에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발휘했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의 격분됨이 분노와 답답함이 굉장히 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회당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17절을 보면 장터로도 나아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터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헬라어는 아고라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던 공공의 광장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정치, 종교, 학문과 관련된 행사를 열기도 하였고 또 토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곳을 장터로 번역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번역에서는 광장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광장에만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 시장에도 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 영어 성경들에서도 이 아고라를 어떤 광장이라는 말보다는 마켓플레이스, 시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또 시장이 또 광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 보면 이 아고라가 이제 고대 아고라가 있고 또 로마 시대의 아고라가 있는데 이 로만 아고라 바로 옆에 보면 또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플라카라고 합니다. 저는 아테네에 가보지 못했지만은 이 아테네에 여행을 가본 분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아테네에서 플라카 지구라고 불리는 이곳은 이전에 그 아테네가 도시국가로 있을 때에도 번화한 상업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가구점, 제화점, 옷가게, 도살장, 시장, 홍등가와 술집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플라카라는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활동만 일어난 곳이 아니라 또한 철학적인 대화와 변론이 오간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바로 맨발에 허름한 튜닉, 허름한 긴 옷을 걸치고 이곳을 배회하면서 사람들에게 불편한 질문들을 던졌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플라카의 번잡한 거리와 구두방, 술집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했고 그는 상당한 명성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세계의 이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아테네의 플라카로 모여왔고 그로 인해서 결국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질투로 인해서 그가 신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불온한 사상으로 타락시킨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인해서 민회에 아마도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아레오박으로 불들려가서 재판을 받고 독약을 받고 이제 사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바울도 역시 장터에서 사람들과 변론을 하다가 아레오박으로 소크라테스가 연설을 하고 최후의 연설을 하고 사형 판결을 받은 아레오바고로 이 바울도 붙들려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문자적으로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하나로 나오고 전쟁의 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이 아레스의 일화에 보면 재판에 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아레스의 언덕, 아레오바고는 고대로부터 이 재판소가 있었던, 법정이 있었던 장소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름을 가진 그 울퉁불퉁한 바위 언덕이 있는데 이곳에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다라는 이 관광객을 위한 동판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바울이 붙들려간 아레오바고는 그 울퉁불퉁한 바위 언덕이 아니라 아마 시장에 위치한 당시 의회가 열렸던 다른 건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사람들에게 붙들려간 이유는 소크라테스와는 좀 다릅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레오박으로 붙들려갔지만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자세히 듣고자 해서 아레오박으로 그를 붙들어 갔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광장에서 시장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 새로운 사상이 무엇인지 호기심이 생겨서 더 자세히 듣고자 해서 이제 그를 아레오박으로 데리고 간 것이지요. 이 바울을 아레오박으로 붙들어 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8절에서 21절을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여기에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부활을 말하니까 부활도 어떤 여신인 줄 알고 그렇게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19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여러분 아마 그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주전 3, 4세기에 활동한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이 최고의 선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지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설사 신이 있다고 해도 인간 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운명이라는 것은 없고 운명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신의 섭리라는 것은 없다. 오직 행복만이 최고의 선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운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신의 섭리를 믿고 운명이 우세하다라고 추앙하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와 동시대에 활동한 그리스 철학자 제논의 가르침을 이제 되풀이하여서 가르치던 선생들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스토아라는 것은 제논이라는 이 철학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장소가 스토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아 학파라고 말하는데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행복을 즐거움이나 고통 또는 성공이나 실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존재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의 중요성과 도덕적인 생활, 그리고 행동,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토아 학파들은 사람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이성에서 추출한, 이성에서 나온 사람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원리, 생활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21절은 이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성경 외의 다른 자료들에서도 실제 이 아테네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오락에서도 그 호기심을 많이 발동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21절에 보면 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는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에 속하는 이 그리스 아테네는 날씨가 굉장히 좋고 온화하고 시원하고 그리고 또 농사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부족함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노예를 부리고 있던 자유인들은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기보다는 그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또한 오락적인 유흥의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이야기는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좋은 소재였던 것이죠.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듣보잡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들에게 이걸로 오늘은 시간을 좀 때우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쟁이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스페르몰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원래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주워듣는 이야기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모아서 제멋대로 연결해서 말하는 어떤 그런 전문성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제 조롱하는 말이 바로 이 말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을 보고 이 말쟁이라고 하면서도 그를 아레오박으로 데려가서 일종의 강단에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한 설교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22절에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을 종교심이 많다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칭찬으로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호의적인 표현으로 연설을 시작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수사하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 아테네에 가서 거리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제 좋은 말로 칭찬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을 칭찬하면서 그것을 그가 길거리에서 본 알지 못하는 신과 연결을 시킵니다. 역사적인 그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이 활동하기 훨씬 이전에 이 아테네에는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각각 자신들이 찾는 신들을 부르면서 그 신들에게 제단을 쌓고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해달라고 구했겠죠.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 가지 신들, 제우스부터 해서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이 신들을 다 찾아봐도 소용이 없자,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고 그 신이 이 역병을 주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실제로 역병이 그쳤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단이 그대로 이 바울 시대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거리에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쌓았던 제단을 보고 이렇게 그 설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알지 못하는 신, 곧 이 참되신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알지 못한 신은 창조주시고 자연을 운행하는 다스리신 신이신데 이 자연 세계를 관찰하면 더듬어서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신을 만날 때 너희는 비로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정말 명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설교를 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24절에서 27절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24절에서 27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그 사상을 반박하는 말입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파르테논이라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폐허가 남아서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 파르테논뿐만이 아니라 이 아테네 곳곳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들이 만물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만물 안에 있는데 특별히 신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은 이제 몸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신들은 신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을 부정하면서 신이란 존재는 없는데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 저 멀리 저 우주적 끝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과 신의 명령, 신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이 이성에서 나오는 윤리를 중시했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사람의 행복과 즐거움을 신처럼 중요시하고 숭배하였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알지 못하는 신이신 하나님은 신전 안에 한정되어 계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으로부터 멀리 계신 분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 아테네의 일반 대중들은 신을 철저히 믿고 또 자신들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신을 숭배했겠지만은 그리고 통치자들은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일단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신탁이란 것을 활용했겠지만은 철학자들은 대체로 신보다는 사람의 이성과 윤리 또는 행복과 즐거움을 중시하였습니다.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그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예를 들면 이웃 도시 국가와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근거를 신으로부터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제에게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죠. 사제에게 가서 우리가 지금 저 옆에 있는 도시국가 예를 들면 스파르타와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에게 물어달라라고 하면 사제가 그것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근데 보통 여사제는 술 취해 있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을 뭐든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통치자들이 이 신의 그 신탁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사제들과 또 그것을 해석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이 뇌물을 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통치자들은 이들이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신탁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은, 대중들은 신을 믿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들이 가득했고, 또 그리고 이 통치자들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신앙심을 활용했고, 그리고 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신을 믿지 않거나 또는 신을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대중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 곧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우주의 창조자시며 만물의 주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도록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대와 거주의 경계라는 이 표현에 좀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연대라는 것은 시간이죠. 거주의 경계라는 것은 장소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세상 속에 두시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어서 이 땅을 떠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주의 경계 또한, 공간적인 장소 또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리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 있으면 저기 미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 저기 유럽의 어느 국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공간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불로장생을 꿈꾸었죠. 시간의 경계를 초월해보고자, 벗어나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의술이 발달한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불교와 같은 종교는 윤회라는 사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시간의 경계를,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영토를 침범하고 침략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5세기와 16세기에 유럽인들은 신대륙을 찾아 나서서 아메리카로 가서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어떤 자원들과 노예들을 끌어오기도 했죠. 이렇게 장소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은 여행을 통하여서 장소의 그 한계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발견할 수 있는 신대륙도 없고 그리고 여행의 장소도 없으니 이제는 우주로 그 장소를, 그 공간을 확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진 이 시공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알지 못하는 신인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원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면에서 바울의 아테네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휴대폰도 반드시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만으로도 충분하고 다 활용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기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TV나 유튜브에는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영상들, 드라마, 에피소드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은 그 새로운 것은 궁극적인 새로움이 아니어서 잠깐이 지나가면 다시 금방 옛 것이 되고 마는, 헛것이 되고 마는 이전 것들이 되고 마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후예들과 같아서 사람의 이성을 신뢰하고 이성을 중시합니다. 오늘날은 탈종교화의 시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전처럼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게 되고, 이 그리스 철학자들과 같이 자신의 이성, 사람의 이성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과학적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는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이 땅에서 인간의 행복, 쾌락, 즐거움을 최고의 선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성을 넘어서서 또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여서 인공지능에다가 사람의 미래를, 인류의 미래를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경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는 인간의 이성으로도 인공지능으로도 그리고 인공지능보다도 더 진전된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을 수 있는 그 한계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아테네의 저작, 아테네의 시장에서 사람들과 변론하던 바울과 같이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이성이나 어떤 과학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으로 가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